먼저 이번 달도 화재로 세상을 떠난 소방관들을 추모합니다. 또 위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제 신문을 보다가 그 젊은 소방관의 예비 신부가 인터뷰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불길 속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을까요?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비 신부는 지난 3년간 예비 신랑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고 또다시 이 같은 결말을 알지만 다시 선택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구구절절한 마음이 담긴 기사였습니다. 그 글을 읽는 저 역시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되지만 그 사람이 함께하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아픈 자들을 어루만지고 고치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고 할 때는 이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 스승이 우리 곁을 떠나 죽음으로 향하여 가야 하는가?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슬퍼하고 간하여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은 이게 현실인가 환영인가 두려워했지만 곧 큰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다는 것에 그들은 다시금 큰 기쁨을 누렸죠. 주님과 꿈같은 40일을 함께하고 주님은 그들 앞에 승천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나 그들은 현실에 보이는 다시 두려움과 허전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의 승천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 우리도 성령 안에서 붙들린 인생임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새 힘과 산 소망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사건이에요. 첫째, 성령의 임하심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라,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지금은 승천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죽였고 그 핍박은 지금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이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현실은 매우 두려운 상황 속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이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며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10일쯤 되는 날, 성경에 의하면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고 불의 혀처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진 겁니다. 부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며 돌아오신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께서는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는 것,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모든 약속 이루고 또 이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죽음학에 대해서 대가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소화기 내과를 하셨던 이제 은퇴하신 의사고 교수인데 이분은 죽음학에 대해서 강의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너무나 우리 기독교의 이야기와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의식은 죽음 이후에 살아있고 이어져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 육신의 죽음은 죄의 결과로 죽지만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몸과 영혼은 분리되어서 몸은 대지로 돌아가고 썩게 되지만 이 육신은 썩을 육신, 죄의 육신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니 우리 영혼만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우리 의식은 살아있고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 육신은 이제 부활된 변화된 새 육신을 입고 새로운 세상에 살아가는 정확히 이 지점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2015년에 미국 투손이라는 지역,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공장이 그 투싼에 있어서 그 자동차 이름이 투싼인데요. 이 투싼이라는 지역에 과학자 22명과 의사 함께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학술 세미나에 그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봐야 되는가에 대한 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하는 학술이에요. 2016년 익스플로어라는 그 학술지에 이 내용이 실리게 됩니다. 실제 우리도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는 수많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연구하고 기록하였어요. 그래서 결론은 죽음이 소멸이 아니고 그 의식이 이어져 간다라는 것. 그것은 그들의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 마스터 플랜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러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빈말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이 성경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도 이미 예언의 말씀처럼 일어난 일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 또 성령의 강림 이 모든 것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 나를 아실까? 내가 기도를 드리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오래 기다리게 되는데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또는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현실은 그대로인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때 사도행전 2장에 그 질문의 답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결코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정확히 반드시 이루어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라고 했다는 이 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함께 모이면 일망타진해서 잡혀가기가 더 쉽잖아요. 그런 위급한 상황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했을 때 10일 만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때 당시에 이집트,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일 뿐이에요. 무슨 전투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직된 뭔가 조직체도 아닙니다. 그럼 너무 힘드니까 그들이 울며 하나님께 계속 울고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안 들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시도록 준비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모세와 또 아론과 훌 지도자들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으로 말씀하신 일들을 약속을 이루신 과정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도 약속대로 오셨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도 우연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예요. 자,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시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간을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정확히 10일 뒤에 성령이 임했으니 그 오순절과 정확히 겹치는 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의 임재는 이미 구약 성경에도 예언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요엘서라고 있어요. 이 요엘서는 요엘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건데요. 그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주님이 나중에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 시대,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이 만민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엘서의 약속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또 성령의 강림이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핵심 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도망쳤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불러 모아서 주님의 말씀 따라 모인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격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해 아래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성경에 보십시오. 그렇게 칭찬받는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모세가 수많은 기적을 베풀지만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에 자기 혈기를 참지 못하고, 물론 그 혈기는 백성들을 향했죠. 어찌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의심하느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까지 의심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냐? 그 화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그걸 못 참고 자기 성질대로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서 물이 터지면서 그의 단점, 약점이 보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 어느 누구도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의 잘못한 것까지 다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의 자격을 얻을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못 미친다라고 버리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바람이 거세고 상황이 흔들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확실히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확실히 지키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약속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성령의 강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심령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게 하신 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끄시는 복의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요, 굳어버린 마음이 녹아지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제자들의 담대한 모습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들, 숨어 지냈던 그들이 이 성령 강림 이후에 밖에 대놓고 드러나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메시아 되심, 부활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오순절 이런 명절이 오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돼요. 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느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로마 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한 이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각 지역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은 법적으로는 로마 제국이지만 자기네들 언어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리비아라든지 로마라든지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각자 그 지역의 말을 그곳에서 자라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제자들이요, 입에서 외국어가 터져서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온 각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각각 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곳에 온 사람들이 모두 복음을 듣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 원래 인류가 한 언어였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 언어로 함께 살아갔는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악한 지혜에 합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는데 악한 지혜로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언어를 전부 각 나라 말들로 흩어버리셨죠.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악함으로 다시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자들이, 죄는 우리를 언어를 갈라놨지만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로 소통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또한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자 베드로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 마음을 찔려 해요. 자신들의 죄를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모르고 죽였도다라고 스스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자, 성령님의 임재는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제대로 볼 수 있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붙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그 말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문제점이 오는데, 이게 신앙생활이 일상화 돼버리면 그냥 생활의 일부분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무뎌져 버립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각이 없고 당연히 출근하듯이 당연히 주일날 가야 되는 것처럼 그냥 습관화돼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 심령에 변화가 없고 깨달음이 없고 그냥 좋은 소리다라는, 좋은 말씀이라는 것에 끄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죄를 지어도요, 아프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별로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며 성령 임재,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굳어져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닫힌 귀가 열리고 익숙하던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받게 돼요. 형식적으로만 알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셨다는 그 구원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주님께 건진받았고 저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맛보는 것은 너무나 미미하고 정말 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아픔과 슬픔과 모든 죄악된 것이 없는 천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먼 훗날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 소망이 오늘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기쁜 일입니다. 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죄를 목도하고 참회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거 어떻게 할 거라고 했는데, 너는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밝혀준 다음에 이제 너는 끝이야.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었잖아. 야,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겠니? 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절망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찔림을 통해서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살 길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한 후에 복음의 길을 열어주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가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비록 잘못했고 죄의 길에 억눌려 있지만 너가 이제 새롭게 회복되고 정말 기쁨으로 행복한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에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찔림을 준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깨우쳐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 은혜와 소망으로 이끌어줄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아까 읽었던 본문을 보면 성령이 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 친교하고 떡을 떼고 성찬이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또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고 구제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으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완전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개개인으로 각계 전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이루게 하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한 사람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로 묶어주고 함께 예배하게 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고 함께 찬양하게 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혼자 버티기에는 너무나 무거워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너무나 많은 현실들. 그러니 혼자 신앙생활하면 쉽게 낙심할 수도 있고 쉽게 흔들릴 수도 있고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말씀을 듣게 하고 함께 서로 기도해 주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큼이라. 너희가 서로 짐을 같이 져줘라. 함께 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혼자 성경 읽고 득도했다는 사람이에요.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자신 있게 막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단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 교회라는 정통교회라는 이 조직 통해서 교리와 이 모든 가르침이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수천 년 전부터 이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게 기준이다. 여기에 벗어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정리하고 정리해서 최종 정경,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주어졌어요. 이 이외에도 성경 이외에도 비슷한 내용을 가진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걸 외경, 위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캐톨릭은 외경도 보긴 하나 정통 성경은 이거라고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해석 자체도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준을 벗어나면 잘못된 해석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풀다가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저는 배를 운전해 보지 않고 배를 잘 모르지만 나는 가끔 이 바다를 바라볼 때 이렇게 넓은 운동장 같은 곳에서 어떻게 배끼리 부딪혀 사고가 나지? 이렇게 넓은데 이제 모를 때는 그리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 배도 다 길이 바다에도 길이 있다면서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차선같이 있어서 왜 지구는 둥그니까 최적의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고 가는 길이 우리 고속도로랑 똑같으니까 좌측 우측으로 해야 되는데 뭐 졸다가 뭐 하다가 보면 부딪히는 사고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또 이 망망대해에 정확한 지점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 위도 경도를 통해서 목적지를 가는데 만약에 배 둘이가 출발했는데 출발지에서 1도가 서로 틀어졌어요. 그러면 1도가 틀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는 데까지는 계속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그 둘이 같이 목적지에 도착이라고 생각했는데 중반 이후가 계속 둘이 멀어져. 그럼 나중에는 여기서는 1도 벌어졌지만 먼 거리에 도착했을 때는 엄청난 각도로 벌어져서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단에서 정통교회에서 가르침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또 제자를 삼아 이게 다 공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늘 확인하게 하셔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아플 때 기도해주고 낙심할 때 말씀을 붙들어주고 흔들릴 때 예배의 자료로 다시 불러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도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는요, 자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건 나 부끄러워서 못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신 분은 그러고 아닌 분들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충분히 말씀해 주셨나 봐. 지금도 안 하는 부모들 많아요. 왜 안 해요? 정말 자녀들 사랑하시면서. 왜 자녀들하고 통화할 때 그래 아들아 사랑한다, 네가 전화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본인들 할 말만 확 끊어. 그래가지고 맨날 자녀들 아우 이놈의 성질머리, 누구를 닮아서? 자기가 똑같이 닮아서 배운 대로 해요. 제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세요. 아내한테도 표현하고. 아니 어때요? 자기 부인인데, 자기 남편인데, 죽을 때 가장 옆에서 도와줄 사람은 자기 안 사람이고 남편인데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누가 잡아먹나요? 자녀들도 엄마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부모도 자녀들에게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그 표현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도 알고, 또 여러분의 아픔도 알아요. 다 알지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실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함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로 모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교회가 탄생하는 거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완도 시차례에서 우리 부부 교육부에서 부부 수련회로 대전과 공주를 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세종시도 가보고요. 은근히 촌스럽죠. 세종시도 가서 인공 도시 가서 막 정부 건축도 잘해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공주에 갔는데, 대전은 이제 큰 도시지만 공주는 시골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될 때 이 충청 지역 복음의 거점으로 공주의 공주읍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이 공주로 들어가서 목회를 한 선교사가 이름이 이제 미국 앨리스인데 그걸 한국말로 해가지고 사엘리시라는 여자 선교사가 남편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최초로 명선 여학교를 세웁니다. 그때 당시에 여자 아이들은 이름도 부모가 안 지어주는 이름이 아이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저 사엘리시 선교사가 그 명선 학교를 세우면서 주변에 돌아다니다가 그 유관순 식구들이 또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유관순이 똘똘하니까 저 명선 여학교로 데리고 와서 가르치고, 가르친 스승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학당을 보내게 돼서 저 공주 읍교회가 나중에는 이제 공주에 처음 세워졌다 그래서 공주 제1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3.1절 운동에도 핵심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저 공주 기독교 박물관의 이야기에 따르면 저 사에리시 선교사가 그때 당시 믿음 좋은 두 여학생에게 이름을 지어줬대요. 성경에 있는 루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한 아이가 지씨여가지고 지 루디아, 또 한 아이는 홍씨여가지고 공교롭게 홍루디아, 이렇게 두 루디아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름을 호적에 올리려면 한자로 써야 되니까 이름이 지누두, 루디아를 누두, 그리고 특이하죠, 또 홍누두, 이 둘이었어요. 그런데 이 훗날 이 두 사람이 정말로 이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게 돼요. 제일 처음에 초가집에서 시작했을 때 근데 남자 여자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초가집에서 남자들만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초가 두 채를 샀다가 그 다음에 적산 교회라고, 협산 교회라고 교회를 기역자로 지어요.
교회를 기역자로 지어가지고 우리 금산교회 가서 봤죠. 목사님 이 석에서 기역자로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해서 그렇게 기역자로 지었다가 1931년 일제 때 공주 제일교회가 최초로 근대식 붉은색 벽돌 예배당을 세우게 돼요. 이걸 세울 때 농가 밭을 합하여 2만 평의 땅을 바쳐서 교회 건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게 바로 진우두 권사였어요. 이 진우두 씨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또 교인이고 최초의 공주 지역 의사, 양의사 1호라고 그분이 함께해서 기증을 해서 저렇게 예쁜 교회를 지었습니다. 선교사는 이름만 지어줬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실제로 이뤄 가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나중에 홍누두 성도도요, 죽기 전에 교회에다가 토지 10,000평을 헌납했어요. 그런데 그 헌납한 임야와 대지가 너무 땅값이 안 나와. 너무 헐값이야.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바쳤을 그때와 땅값이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뭐 재산적 가치가 없죠. 그런데 2021년도에 공주 제일교회는 저 건물이 이제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건물이 돼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6.25가 전쟁이 터지고 또 연합군이 그때 당시 저 붉은 벽돌을 지을 때 지하까지 지었대요. 지하 최초의 주변에는 없는 지하 시설까지 있어가지고, 또 군인들이 나중에 이제 6.25 때는 그 거점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6.25 때 폭탄이 맞게 되고 다시 짓게 되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기념비적인 건물이 그 안에 많이 이제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서 저 건물을 박물관으로 하고 새 예배당을 그 옆으로 짓게 돼요. 근데 그때 홍누두 여인이 바친 토지값이 마침 그 땅에 열차가 들어가면서 지나가면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20억 원에 매각되고 새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고 해요. 저렇게 새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성령께서는 한 사람을 감동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의 헌신을 받으시고, 어떤 이는 그때 바로 현재 쓰시고, 어떤 이는 세월 속에 묻어뒀다가 가장 필요할 때 교회를 위해서 쓰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는 그저 헛된 바람이 아니라 이곳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내 눈과 내 귀가 이곳에 함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귀하게 들으시는 자리입니다. 세상은 경쟁하라고 우리를 몹니다. 약한 자는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눈물을 흘리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지친 자를 보듬어주고, 흔들리는 자에게 다시 소망을 일깨워주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실 때 한 영혼이 살아나고요,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은혜와 소망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복이 있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날 향한 주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